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보게 하시고 새해 살게 하시고 새해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새롭게 떠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왕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아브라함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이 롯을 건져내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을 해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 인생의 복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탄식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잖아요. 바랄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이제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부치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 인생의 문, 여러 삶의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늘 흔들리다가 결국 확신이 되죠. 그 확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던 믿음이 흔들림 없는 이제 확신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뽑으신 말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들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이 뽑으셔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봉사하기 싫다고, 너무 지겹다고, 기도해보자 이제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딱 뽑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뽑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봉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뽑으셨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 28절을 뽑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할 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뽑은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예레미야가 가장 유대 사회가 암흑기에 있었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BC 588년입니다.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88년이라는 것은 1년 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의 앞길을 알 수 없었던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도 열심히 섬겼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받고 욕을 얻어먹고 또 애쓰고 노력한 게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해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예레미야가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뭘까? 그게 예레미야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사촌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린 거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땅입니까? 땅을 왜 삽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요. 은 17세겔을 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장 코앞을 바라보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잖아요. 바벨론이 에워싸고 이스라엘 망할 것 같잖아요. 사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일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말씀 하나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만들고 있거든. 너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세 가지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3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하겠다. 그리고 고치겠다. 그리고 낫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3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이성의 죄를 정하게 하고 이 모든 이성읍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만큼 위대한 힘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 없던 사람도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김대영 권사님의 추모글인데 이분은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결혼은 했는데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딴 여자와 딴집 살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각 가정으로 돌아가자. 이거 잘못된 일이다.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양쪽 가정이 있는 데서 우리는 불륜이다 그래가지고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대영 권사님의 아내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뭐라 그랬냐면, 난 당신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분이 꼬꾸라져 가지고요, 그때부터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자식들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 화해되고,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기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추모글까지 만들었던 책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책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엄청난 죄 가운데 회복 불능의 죄를 지었어도 나는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겠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에요. 먼저는 죄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뭐냐 하면은 다시 이 땅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가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다시 황폐해서 사람, 주민, 짐승도 없던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예배자의 기뻐하는 소리가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시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는 이 말씀에서 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신교회가 창립한 지 7년째 되는 날 전교인 야외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6.25 가 끝나고 그 어려운 황폐된 이 땅에서 다시 남대문 땅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일신교회가 이 어두운 땅에 소망이 됐던 그러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는 잘 여러분이 사진이기 때문에 안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저 사진에서 무엇이 들리십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송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그렇죠?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일신교회는 올해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이 본당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저 2층도 지금 막혀 있지만 저게 다 열려가지고 예배당이 될 거예요. 저 2층에 아마 한 65석의 예배실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같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도 되게 좁은데 가파른데 완만해지고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층에서 찬송 소리, 2층에서 찬송 소리 흘러 넘치게 될 거죠. 화답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 바로 우리 일신교회에 들려질 거고,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일신교회 왔을 때는요, 토요일 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 날 여기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이상규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매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막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이게 넘쳐났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신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바꿔야 돼. 안 돼가 아니고 돼. 그리고 없어가 아니고 있어. 그리고 안 모여가 아니고 모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33장 9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어떤 뭐가 돼요? 기쁜 이름이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세계 열방에서 가장 복받은 땅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렵다 그래요. 가장 지금보다 어려울 때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세요. 교회는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고요. 한국 사회는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이 어려운 때지만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래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신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그 다음 뭐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늘 시작은 좋은데 끝이 흐지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하신 일을 결국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가 막고 있잖아요. 그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는 제자들 120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120명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30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가 있어도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중요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이요 소망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델라라고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가 44세 때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잖아요. 우벤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갇히죠. 독방에 갇혀가지고요. 간수들이 기분 나쁘면 때리고 매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기를 4년이 지났을 때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지 5년째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그때 그는 거기서 통곡하고 절규를 해요.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딸을 낳았다고 왔어요.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만델라가 종이 쪽지 하나를 그에 건네죠. 딸에게. 딸이 딱 열어보는 순간 통곡하죠. 그 쪽지에 적혔던 말이 뭐냐면 아스위라는 말이죠. 아스위. 그게 뭡니까?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14년이 지나도 그 독방에 갇혀서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도 손녀딸의 이름을 희망으로 줘라 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3년이 흘렀어요. 무려 감옥에 있은 지 27년 만에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의 나이 71세. 그리고 나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가 했던 말 유명한 얘기 있어요. 사람은 왜 무너지는가? 힘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희망이 없어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늘 희망하며 as we를 꿈꾸며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희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모든 일의 시작, 근원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온 말씀으로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치 않으시는 분. 그런데 무엇을 변치 않으시는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주겠다. 실언이 아니고 공수표가 아니고요. 진짜 이삭을 주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하시는 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 말씀이 나를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도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났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보내셨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다 죽지 이게 아니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꼭 깨달아 아셔서 사명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인 거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었잖아요. 다시 여러분 기도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알면 여러분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반드시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도 여러분, 그 암울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황폐하던 땅에 즐거운 소리, 찬송 소리, 신랑 신부 소리,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소리 다시 들리게 하실 거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죠. 약속 붙들고 기도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도 주관하십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